오늘 함께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집에서 교회로 올 때, 또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또 길을 걸을 때, 대중교통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늘 음악을 듣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찬양들을 듣기도 하고 새로 나온 그런 찬양곡들을 듣기도 하고 또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은 반복 재생으로 막 여러 번 이렇게 듣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찬양을 안 들을 때도 막 흥얼흥얼거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께서도 집안일을 하시면서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흥얼흥얼거리실 거예요. 저보다 어린 학생들도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찬양들을 듣고 또 부릅니다. 단순히 어떤 찬양곡이 그 곡이 좋기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 계속 듣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소리내어서 입으로 찬양하는 거죠. 때로는 온몸으로 리듬을 타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본문 시편 71편 이 시를 쓴 시인도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찬양할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시인은 노년의 때 지금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불의하고 흉악한 악인이 이때에도 공격해 오기 때문이에요. 악인은요,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늘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상황을 봐주지를 않죠. 학생 때는 공부나 친구 관계를 가지고 또 청년 때는 취업이나 물질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또 직장인일 때는 회사의 일로 자영업을 하면 사업의 일로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주죠. 이것 말고도 우리 각자의 나이대에 따라 또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그 아픈 상처를 콕 찝습니다. 어찌나 잘 보는지 공격당하면 우리 마음도 몸도 영혼도 다 쇠약해져요. 장성하고 몸이 건강한 청년이라도 그 말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닥치면 너무 힘든데 노년에 이런 공격을 당하면 어떨까요? 대항할 힘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연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악인이 늘 공격해 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의인들의 곁에 계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 3절, 4절 말씀에서 피하다를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숨을 바위, 반석, 요새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의 손에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아주 단단한 재료로 요새를 견고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도 부식되죠. 부서져서 무너집니다. 사람의 인기와 명성과 부도 아무리 국내 1위, 전 세계 1위를 달린다 해도 작은 사건 하나가 터지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연기와 같고 때가 지나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거나 변함되지가 않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자신의 깃으로 새끼를 덮어서 이렇게 보호해 주듯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3절 중반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라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공격들을 이겨낼 힘이 있든지 없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또한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결코 변함이 없고 영원한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피합시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과 함께 노년의 시인이 찬양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자신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지어졌고 그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나 또 어디로 가나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사는 날 동안에 궁금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면은 그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이제 알지 못했던 거죠. 의문을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할 때 성령님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큰 은혜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릴 때부터의 학교에서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또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시작됐다. 우연을 거쳐서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시작됐다.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런 가설들을 내세우죠. 지금도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우주 대폭발로, 빅뱅으로 그 세상이 시작됐다는데 또 다윈의 진화론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묻더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설들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진리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온 우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들고 와라, 증명해봐라,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가겠죠. 시인이 그런 조롱을 당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욕망이나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 과학이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여기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렇게 찬양으로 살아가면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나겠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섞여 있어도 아무 티가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시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고 표적을 삼아서 화살을 쏘아대면서 공격할지라도 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막 증명해봐라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다는 것을 알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사실을 알면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우리 모두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지금 혹시 같이 계시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누군가가 와서요, 막 옆집 아주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너희 어머니다 막 이렇게 해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다른 생물이 진화해서 우리가 막 지어진 거라고 막 얘기할지라도,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막 세상에 만들어진 거라고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성도의 정체성은 견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작은 자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모를지라도, 또 이상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 시인은요, 원수들이, 그 악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탄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인을 버리셨으니까 쫓아가서 잡자고,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의지하던 이 의인을 버리셨을까요? 늙어서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실까요? 아니죠. 악인들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그런 마귀의 강교한 전략이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막 마음이 힘들 때는, 상황이 힘들 때, 모두가 내 곁을 떠난 것 같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요, 괜히 진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실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포기하셨을까? 나도 막 이렇게 놓고 싶은데 정말 그러실까?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아프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버릴 매정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 어려움, 부족함, 내가 막 다 채워주고 싶죠. 얼른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고, 수술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간에, 그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우리 자녀, 손주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잖아요. 내 몸까지도 내어주려고 하잖아요. 포기라는 게 없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늙었을지라도, 힘이 쇠약할지라도, 어릴지라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속히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도 사랑해 주셨던,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한량없이 넓고 깊고 높은 그 사랑은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노년의 시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 그 대적들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거짓을 말하고 이인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며 망하고 모욕과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지금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곧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모든 성도의 입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찬양의 이유와 내용들이 있죠. 그렇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나도 큽니다. 찬양의 이유가 찬양할 내용이 차고 넘칩니다.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변하지 않는 피난처,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어떤 대적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영광으로 대적들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도 또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